롯의 가정을 먼저 건져냈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주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근데 주님이 불심판을 하기 전에 말합니다. 뒤돌아오지 말고 머물지 말고 계속하라는 거예요. 근데 롯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 무능력, 전적 타락을 깨닫기 때문에 고백하게 됩니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롯을 주님은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여러분, 구원은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긍휼로 인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에 이르게 되었어요. 일주일 내내 이 새벽 기도에 이 부활에 대한 찬송을 새벽마다 부르게 되었어요. 제가 부활이 필요해서 부활을 원하기 때문에 부활을 원하니까 그래서 부활을 말하나? 자신을 살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부활의 능력이 필요하니까 부활을 찬양하나? 뭐 그런 자신의 살핌이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그 유튜브 설교를 듣게 되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영상이 떴는데요. 내용이 이 파키스탄의 북부 지방이 핍박이 심하죠. 예. 자주 파키스탄의 북부 지방은 강경 모슬렘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을의 이야기인데요. 그 모슬렘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매장한 거예요. 예. 그래서 20명인가가 산채로 매장시켜 죽인 거예요. 내용을 보니까는 근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모두 다 흙을 열고 일으켜 세워서 부활을 경험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10명 이상이 오히려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게 돼서 오히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주님이 오늘 전하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게 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믿음으로 격려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지금 그 믿음으로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과 11장 두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5장에 주님이 1절에 설교 제목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세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인 줄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 죄를 씻어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죄사함을 받기 전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은 자는 살아나야 한다는 거예요.
아담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주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으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딱 하나의 언약과 계명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나무의 과실은 어떤 거든지 먹으면 되는데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이 죄의 시작은 이렇게 불순종이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을 때 먹음으로 인하여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일어난 현상이 뭐죠? 주님을 찾는 게 싫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주를 찾지는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속에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기쁨이 돼서 이럴 때가 있죠. 찬송을 좀 더 하지. 그 은혜 받을 때예요. 근데요, 찬송을 더 많이 하면은요, 너무 심하게 하네. 여기는 찬송이 너무 길어. 그러기도 합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세세 무궁토록 주님을 노래해야 돼요. 그게 힘든 사람은 말리고 싶으네요. 아니, 찬송이 힘드는데 계속 세세 무궁토록 부르면 그게 기쁨이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놀랍게 선악과를 먹어서 그분 앞에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근데 그가 뭐라고 대답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지식을 말해요. 내가 벗었다는 지식이 생겼어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에 두려워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예, 사랑이 없어진 거죠.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말씀했지만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두 번째로 두려워졌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숨었나이다. 예, 주님으로부터 숨고 싶은 잘못된 의지가 생겼어요. 주님께 나오는 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먹어서 그가 뭐라고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죠? 그것이 이미 죽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는 죽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요, 죽은 거를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이 복음이 모자란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지는 알아요. 자기가 죽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은 죽은 자만 살리세요. 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이래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예수님이 있잖아요. 진실로 진실로라고 반복하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요한복음에만 많이 말해요.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무언가를 우리에게 반복하고 계세요. 뭐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 믿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러분,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대요. 이것은 뭐냐면
다 이미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 이미 다 죽은 사람들에게도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29절을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무엇이죠?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 하시는 말씀이요, 모든 사람은 어차피 다 부활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와요. 많은 악한 사람들이요,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그래서 죄를 지면 질수록 더 지어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인 줄 알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해요. 모두가 다 부활합니다. 선을 행한 사람은 어떤 부활로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들이 안 일어나려고 해도 그럴 수 없어요. 주님이 다시 심판해요. 그래서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가면은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로 인하여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언젠가 나오게 돼요. 부활로. 그리고 악을 행한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로 다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전해야 됩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시 심판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심판이 다 안 되는 거 알죠? 네, 많은 정치적인 사건 속에서요, 심판이 되지 않는 것을 정치가들이 알아요. 예, 심판이 이 땅에서 안 된다는 걸 그들이 알아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전파되어야 돼요. 뭐라고요? 주님은 다시 심판해요. 악을 행한 사람들은 어떤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는 정죄라는 단어예요. 주님이 죄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아주 자주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내게는 모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내게는 부활 앞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들 앞에요,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근데 그게 다 끝이 아니죠. 3일 뒤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 우리를 씻으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죽었잖아요. 부활은요? 부활도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을 다 보게 했어요. 그를 조롱하는 자, 믿지 않는 자, 모든 사람들이 원한다면 볼 수 있도록 나무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근데 부활은요?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은 특별히 정오에 가장 화날 때 정오에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어요. 우리 때문에. 그때 온 땅이 흑암에 갇혔다는 거예요. 정오의 12시인데 갑자기 흑암이 캄캄해진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3일 뒤에요.
3일 뒤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뒤에 승천하셨는데요. 부활을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40일 동안이나 이 땅에 계셨는데 부활은 아무에게나 안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보여줬죠? 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예수님의 전생애를 같이 함께했던 사람들, 그들에게만 보여줬습니다. 고린도서에 가면은 일시에 500여 명에게도 부활하신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보여주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말하는 것이 부르심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하심을 입은 사람은 적다고 예수님이 말합니다. 이 택하심이 바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는 구원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돼요? 우리 힘으로 못하죠. 우리가 영적 기도했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신앙의 고백이 말합니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시편의 많은 말씀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속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근데 그 믿음이 내 속에 생기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신실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신실함을 알게 돼서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바울이 믿음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노력으로 믿습니다. 이 하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믿는 것을 기뻐하시고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축복하셨죠. 뭐냐면 가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 주님은 믿음을 격려하셨어요. 그런데 믿음 속에 역사하시죠. 여러 가지를. 그러나 구원에 대한 믿음은요. 그 믿음은 주님이 주시는 선물의 믿음이어야 돼요. 여러분, 왜 이 말을 반복하냐면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부활해요? 부활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할 수도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인데요. 요한복음 11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마침 어제는 교회에 장례식이 있었기 때문에요. 주님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서기 하셨어요. 저는 정말 오늘 장례식의 무덤 앞에서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셨어요. 뭐를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걸 누구한테 말했죠?
마르다에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 마르다의 형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한 말입니다. 그가 소문을 들었어요. 소식을 들었어요. 병들었다는 거예요. 병들었는데 예수님이 미리 말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 병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나타나야지 우리가 다시 살게 돼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의 영광을 나타내소라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의 영광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은 그냥 글자예요. 문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요,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지만 성령께서 이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능력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분이십니다. 요한웨슬레는 아버지도 목사였었고 그도 목사였어요. 모태신앙이죠. 그런데 요한웨슬레의 아버지가 죽을 때 이렇게 유언합니다. 너는 예수를 믿는데 성령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는 내적 증거가 있느냐? 이게 유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목사님이 너는 내적 증거가 있냐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는 모태신앙으로 나중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있는 목사예요. 매주 2번씩 성찬을 해요. 그리고 따로 가난한 지역에 가서 또 성찬을 해요. 그렇게 성찬과 함께 매주 2번씩 금식을 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는 뭐냐면 내가 이 아버지가 말한 내적 증거, 내가 스스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인지, 이렇게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요한웨슬레가요, 그 국가가 인정하지 않는 불법 모임, 그게 사실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중국에서 거기가 오히려 참된 교회였습니다. 그 모라비안 교도의 모임 속에 갔다 왔습니다. 갔는데 그날 흑인이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진 거죠. 목회자가 흑인이 로마서 주석을 읽고 있는데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집으로 돌아갈 때 올더스 게이트 스트리트라는 길을 지나가다가 그의 마음이 불처럼 타올랐다는 거예요. 그는 이것이 자기의 구원으로 여기게 되었어요. 자기의 마음이 불타오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이 불이 타게 된 거예요. 그 모임에 가서 로마서 주석과 함께 그 흑인의 그 책을 읽었을 때, 그때도 안 그랬어요. 돌아갈 때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 속에 주님이 역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언제 그랬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걸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옆에 지나갔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대화를 나눴죠.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길에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예루살렘에서 모르느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못 알아봤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우리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로부터 있잖아요. 주님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처럼
너는 삶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모르고 있다. 제 자신부터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은 다 믿어요. 그런데 인생의 절망이 올 때 감사하게요, 주님이 저에게 절망을 경험하게 할 때요, 절망, 이제 끝이다, 소망이 없을 때요, 그럴 때를 주님이 주실 때 보면은 언제나 이거였어요. 너는 부활을 아직 모르고 있다. 여러분, 세상이 어떤 절망과 고통이 있어도요, 부활이 있다면 망할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으로 선포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때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주님이 눈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눈을 열어주시는 순간 부활한 것을 알게 됐어요. 그는 부활로 인하여 길을 다시 돌이키게 됐어요. 어디로요? 엠마오에서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스펠 펠로우십, 이 교회가 부활의 역사로 말미암아 돌이키게 되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3일 동안 부활할 것을 자주 말했죠. 예수님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2장에서 처음부터 말해요. 뭐라고요?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때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다시 일으키리라. 근데요, 그것이 부활을 하신다는 것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3년 동안 자주 말했습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했죠. 요나가 밤낮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무덤을 임봉하게 된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자주 말했기 때문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정보, 지식은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지식으로 알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것을 성경 지식으로 믿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엠마오로 가는 삶일 수 있습니다. 저 자신도 하나님, 제가 부활과 온전히 연합되지 못함으로 제 목회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엠마오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저 자신을 살피게 됐어요. 분명한 것은 주님이 이번 주간에 장례식을 통하여 이 말씀 앞에 다시 실제로 서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는 파키스탄에서 모슬렘들이 20명의 크리스찬들을 매장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음 날 흙이요, 이 흙 자체가 위로 올라오게 만든 거예요. 알갱이가 꽃이 피어난 것처럼. 이렇게 부활의 능력이 파키스탄에 역사했다는 것을 제가 주일 아침에 이런 영상을 보게 된 것은 처음이에요. 주일날 다른 것도 안 보는데 오늘 왜 이걸 보게 하셨을까? 그것은 제가 주님이 믿음으로 이 부활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할 수 있도록 격려하셨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주님이 저를 격려하신 것이 또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게 오늘 대표 기도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회복이 뭐예요? 회복이 부활이에요. 성경에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하야,
회복이 부흥이에요. 부흥이 부활이에요. 여러분, 저와 우리들의 삶 속에 주님의 부활 생명으로 회복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있었잖아요.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했어요. 예, 빌립보서 3장 10절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로마 감옥에 있는 사람인데요. 뭘 구한다고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본받아 죽으심과 연합되어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노니. 이 부활이라는 게 이 로마 감옥에서 언제 나오게 하실까? 그 관심이 아니잖아요. 그의 관심이 뭐냐면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의 통로가 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죽으심과 연합됨으로 죽으심을 본받아 삶 속에 부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기 원해하세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래요? 날마다 죽노라가 끝이 아니라 죽으면 뭐예요? 부활 생명이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여기 이르려라는 단어가요. 영어로 obtain이에요. 획득, 얻는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그는 다메섹에서 만났잖아요.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현재 로마 감옥에서 뭐라고요?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을 획득하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으면 부활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를 여기 초대하시고 있어요. 모세는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목동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를 부릅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렇게 말해요. 그때 이렇게 말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주님은 부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주님이 격려하는데도요, 모세가 말해요. 내가 말하면 사람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습니다. 라고 말해요. 내가 말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나는 살인자, 도망자입니다. 내가 말하면 믿겠습니까? 주님이 이제 그에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그에게.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뭐가 돼요? 뱀이 된 거예요. 그때 주님이 말합니다. 꼬리를 잡으라. 여러분, 꼬리를 잡으면 죽으라는 거예요. 뱀이 물기 때문에 뱀은 이 목을 잡지 누가 꼬리를 잡겠습니까? 뭐예요? 믿지 않는 그에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너 자신에 대하여 죽으라. 너의 계획, 너의 바람, 너의 스케줄에 대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지팡이가 된 거예요. 아무도 못 봤지만 그는 알았죠. 부활의 지팡이. 여러분, 주님이 일주일 내내 너무 감사하게 부활에 대한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서요,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요, 부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해하십니다. 어떻게요? 토탈 서렌더니스,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어떤 전적 순종이죠? 아니, 뱀인데 집으라는 거예요. 어디를요? 꼬리를.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가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말해요. 포도주가 없는데 포도주를 원하는 사람한테 물동이를 아구까지 채우라. 전적인 순종. 주님이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재정도 모자란 인생이에요. 왜 아멘을 안 해요? 우리 교회 다들 겨우 살아요. 우린 재정이 모자라요. 그리고요, 학력도 모자라요. 왜 아멘을 안 해요? 학력도 없으면서. 맞으면 아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학력도 모자라고 재정도 모자라요. 근데 주님이 하나를 찾아요. 전적으로 순종할 것. 주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부활 능력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회사도요, 내 능력에 맞는 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살게 하십니다. 자격이 안 되는데도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 일이나 가정 일이나 교회의 모든 일 속에 전적인 순종,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사람들, 꼬리를 잡는 자, 포도주가 없는데 물을 떠오라는 주님, 그분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 생명이 가정과 일터와 이 가스펠 펠로시 교회 속에 부활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오 주님,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했사오니 마른 뼈도 살게 하시는 주여, 생기가 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